주의를 하면서도 흔들린 사람들이 많죠.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산업인이죠. 그리고 결국은 직분이 있든 없든 교회 중직자입니다. 중직자의 정신, 중직자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산업인이 아니죠. 복음을 가진 산업인이다. 그러면 복음 가진 산업인이 봐야 될 게 있죠. 그렇죠? 복음 가진 산업인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산업인의 정체성을 회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는 게 보입니다. 그게 보여지지 않았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숨겨두셨구나. 이게 발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견 안 됐다는 얘기는 정체성이 이런 겁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뭡니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흔들리고 갈등을 한다는 얘기는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분명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죠. 지금 내가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이 없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두고 나를 숨겨둔 자로 부르신 게 맞다면 오히려 지금 응답 없는 게 더 낫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내게 역사 안 일어나는 게 더 낫다니까요. 왜냐? 진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에. 요거 주시려고 숨겨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걱정하거나 염려할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필요 없습니다. 이 정체성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죠. 여기 바로 누굽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차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방향은 여기 가야죠. 복음 가진 게 맞다면 여기 가야죠. 우리가 산업인이 맞다면 여기 가야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응답받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방향이 맞춰지지 않았다면 결국은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후대를 잘 키워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이 후대들에게 반드시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다. 이게 고민해야 되죠. 언약 전달.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차세대들이 실제로 복음화 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있는데 복음화가 안 되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로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이 되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그러면 이 차세대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뭡니까?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왜? 어설프게 하지 않기 위하여, 중간에 멈추지 않기 위하여,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진짜 시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금 아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죠. 진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봐야 됩니다. 뭘요? 세상 사람들은 없지만 나에게 주신 거. 이게요, 분명하다면 사실 게임 끝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세상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나에 대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눈을 열어서 세상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죠. 그렇다면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보인다면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보인다면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보좌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못 보인다는 얘기죠. 말은 들었는데 못 본다는 얘기죠. 여기에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드린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 계속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열심히 안 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 열심히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아닌 것에 뭔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뭐냐? 이것 때문에 한계가 오냐? 그러니까 중독으로 가고, 그러니까 뭡니까? 자살로 가고, 그러니까 뭡니까? 포기하고 노숙자로 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죠. 엘리트들 중에 정신문제 많습니다. 왜 그러냐? 안 되거든요. 왜 운동선수들이 근육주사 맞습니까? 육신의 한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굽니까? 그 세계적인 그 사이클 선수. 암스트롱입니까? 이 친구 그 전까지 그 메달 받은 거 싹 다 박탈당했잖아요. 왜? 의사들이 얘기했대요. 인간의 힘으로는 저렇게 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자꾸 양불 검사하는데 음성 나왔거든. 결국은 들켰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잠을 한숨도 안 자고 1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각성제 먹는 거예요. 에너지 드링크 왜 마십니까? 피곤한데 잊어버리려고. 에너지 드링크가 독인데. 그래서 뭡니까? 공부하는 애들은 그거 먹잖아요. 잠 안 오는 약. 그거 먹다가 안 돼가지고 마리화나 하고. 그거 안 돼가지고 뭡니까? 헤로인 먹고 이러잖아요, 지금. 왜 그러냐? 인간은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데 성공해야 되니까. 그걸 이용한 것이 3단체 네피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고상한 명상이죠. 쉽게 말하면 신접 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파고들었죠. 여러분 단 하면 큰일 납니다. 왜? 단의 끝은요 신접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결국은 뭐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힘이 굉장하거든. 이 힘이.
기독교인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오히려 막 열심히 안 한다고 뭐라 하죠, 부모가. 그렇죠. 누워있으면 막 못 견디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해야 될 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이 부분이 희미하니까 이게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세상 흐름에 대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맨날 뭐라 하고 구박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 여기에 또 기독교는 뭐합니까?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보좌화에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신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공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기독교인과 후대들은 유 목사님 표현대로 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답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답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보인다면 나는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답 나오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겠습니까? 답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맞다면, 정말로 이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 맞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겠냐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냐고. 나는 도대체, 우리는 맨날 이게 회복이 안 되니까 복음 가진 산업인으로 진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자로 불렀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이건 관심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왜 나는 응답이 없냐?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냐? 그밖에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린 거죠. 처음부터 틀려놓고 기도합니다. 응답 달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려놓고 예배합니다. 그게 우상이요. 그게 종교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창세기 12장 거기서 나오라. 액짓 그리고 실제 힘을 얻어라. 보좌와. 그거 하라고 예배가 있고 그거 하라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드냐 안 힘드냐, 지금 내가 대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내가 뭔가 건강이 좋으냐 나쁘냐, 거의 그가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거의 뭡니까? 못 벗어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될 응답은 뭡니까? 현실이잖아요. 이게 진짜거든요. 현실 속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을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이 이것을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 현실에서 언약이 회복돼야 돼요. 현실에서 참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현실에서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무시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현실은 핑계가 아닙니다. 현실은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은 포장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거의 모르고 살아요. 그걸 거의 모르고 산다니까. 그래서 현실 속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여러분 인지하면 됩니다. 이거 볼 수 있다면 끝난 겁니다.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세계복음할 수 있는 경제 벌고 막 이거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언약 잡은 정체성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고 전도자가 맞고 산업인이 맞다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대하고 막 현실 이걸 내가 응답받고 인도받아가지고 내가 세계복음을 할 만큼 하나님 경제 주시면 내가 저렇게 하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 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인지하면 돼요. 뭐를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뭐합니까? 꼭 해야 될 게 있죠. 예, 꼭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잖아요. 뭐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는 것만큼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처져 있으면 처져 있는 만큼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 언약이구나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게 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원망도 하지 말고 현실을 핑계도 대지 말고 현실을 저주도 하지 말고 현실을 포장하지도 말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 보는 눈이에요. 복음 없으면 자꾸 핑계댑니다. 포장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마약하고 정신 문제를 들리고 이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을 못하면 핑계댑니다. 포장합니다. 위장합니다. 뭡니까? 또 회피합니다.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시작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꼭 해야 되는 걸 놓치지 않죠. 이게 힘입니다, 힘. 요 힘이 오면 달라지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 시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도전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생활해오던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오던 방식이 아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도 모르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한 다른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면 응답은 반드시 그래야 응답이 보입니다. 심지어 환경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도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직업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분명하다면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도전하지 못하면 안 된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은 거기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빠져나와도 안 돼요.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누리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적 도전,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좌의 누리는 보좌화의 도전, 그렇죠.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 뭡니까?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에 대한 헌신할 부분에 대한 도전입니다.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라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지만 세계복음화 지금 내가 현실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돼요? 안 그래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속에 응답이 다 있는데 그래서 현실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이상하다. 그건 인정해야 되죠. 그렇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나는 이 부모처럼 살지 않겠다. 그 말은 정확하게 인지한 거죠. 싫어서 거부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나는 부모처럼 살기 싫어. 이거 상처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영적인 흐름과 여러 가지 상황과 배경과 그래서 바뀌는 이유들이 찾아진 인지가 되면 나는 그 삶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뭡니까? 새로운 가문에 대한 뭐 할 수 있어요? 도전할 수 있죠. 그러니 그거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서 막 그게 막 상처가 되고 막 저주가 되고 그게 몸이 회피가 되면 이러면 나중에 그대로 삽니다. 그대로. 현실이 굉장히 싫은데 그 현실이 그대로 내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못했다. 좀 인지하면 되죠. 못하는 배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 머리도 있고, 그리고 내 인품도 있고, 성품, 끈기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없다든지 있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죠. 그럼 뭡니까? 지금 내가 꼭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 지금 내가 꼭 할 수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전할 수 있죠. 여기 쌓이면. 그러니까 거의 허황되고, 거의 뭡니까? 자기도 모르는 거짓 속에 살았어요. 거의.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닌데, 어두우니까, 못 보니까, 모르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현실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어떤 말을 들어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 속습니다. 예, 기분 나쁜 말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요, 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강한 사람이 나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현실을 벗어나 버리면 이 현실이 발판이 되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응답을 못 받죠.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는,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상태가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상태가.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 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발견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빠져나와 보좌로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빠져나와 보좌로 갈 수 있다니까. 이런 사람은 현실이 뭡니까? 진짜로 받을 응답의 현장입니다. 이걸 여러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우리 산업인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지금 내가 교회 흐름과 나의 상황과 그리고 미래를 보고 주님 앞에 꼭 해야 될 걸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산업인이 나와야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이 시대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